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두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불편함이었는데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본문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목회자로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도를 전하려면 하는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6장과 4장이 딱 떠오를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많이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함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불편함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과 4장을 이제까지 들은 횟수를 생각해 보니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내용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부터 나누기를 원하는데 도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전에 최병주 목사님께서 지난 10월 달에 한번 이 예화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제를 설명할 때 아주 적합한 예화라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창호라는 분입니다. 구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197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동시대를 사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저는 바둑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데 이분은 바둑에서 꽤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조훈현 구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53년생입니다. 불과 9살에 프로로 자기의 그 경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조훈현 바둑 구단이 이창호 구단의 스승입니다. 이창호 바둑 구단은 10살이 되던 해에 조훈현 바둑 구단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바둑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조훈현 구단의 사진이 웃는 사진도 많고 좋은 사진도 많아요. 그런데 약간 딱딱해 보이는 얼굴을 구했습니다. 불과 10살짜리 아이가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진지하게 한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0살이면 불과 초등학교 3학년의 나이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스승의 집에서 살면서 바둑을 배우는 이 이창호 바둑 구단은 13살에 바둑왕전 타이틀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에는 자기의 스승과 겨루어서 이기기도 합니다. 조훈현 구단도 일본에 가서 3년 동안 스승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창호 구단은 조훈현 구단의 도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훈현 구단은 일본 그 스승에게 배울 때 그 스승의 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그 스승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은 좀 더 바른 해석은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자마자 이들은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들의 첫 대화 내용은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피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을 하는데 다시 되묻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사는 곳에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스승이 잘 때 같이 잡니다. 스승이 먹을 때 같이 먹고, 스승이 운동할 때 같이 운동을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하품하는 모습마저도 스승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문학 기법 중에 모순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소리와 같이 소리 없는 아우성,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소리로 효과 있는 표현을 위해서 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말이 되지 않는 어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요즘에 주말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부부로서 살고 나머지 5일과 6일은 만약에 총각이나 처녀 행세를 산다고 하면 이거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도 주일날은 크리스찬이었다가 평일은 크리스찬이 아닌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늘 부부입니다. 그렇듯이 크리스찬은 늘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품마저도 놓치지 않고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집요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하루에 우리는 2끼에서 3끼를 먹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먹는 문제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 유혹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과 유혹은 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제자들도 늘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승과 매일 사는 제자들에게 스승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하루에 반찬이 다르게 세 끼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안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인데요. 일을 하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을 조금만 안 하면 너무 티가 나요. 다 알아요. 그래서 밥을 몇 끼 주면은 알아서 잘 먹어요. 감사해요. 밥을 안 주면 티가 나요. 이제 막 가정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반찬이 2번 나오면 막 또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집안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살면서 밥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는 재미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시다가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주의하라, 이 부분이 깁니까? 아니면 누룩이 깁니까? 예수님은 긴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어떠한 단어만 들어옵니까? 누룩만 들어옵니다. 누룩이라는 단어만 귀에 들려서 우리가 먹는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빵을 잘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것부터 제자들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연결되는 마가복음 8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떡이 딱 한 덩어리만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떡은 한 덩어리밖에 없고 배를 타고 가는 그 공간의 한정성 때문에 떡을 구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있었던 먹는 문제를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먹을 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걸 안 챙겼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답답해하시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육적인 이야기를 듣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되냐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먹이신 예수님, 떡 한 덩이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먹는 문제를 걱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노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육적인 이야기로 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먹는 문제로 근심 걱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와 오병이어를 주셨던 목적을 설명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세상과 다른 참떡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주셨던, 만나를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계속 육적인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달력을 따라서 성경을 1년간 통독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 여전히 육적이라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룩의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지식에 이룰 수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늘 배우고 늘 말씀을 듣는데 또 들었던 말씀이고 예전에도 알던 말씀인데 끝내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제자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는 사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가족처럼 답답한 가족이 있겠습니까? 함께 살되 행복하게 살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제자도의 핵심은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부부간에 간혹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정리해서 말하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에서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돈만 생기면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축은 쓸데없는 행동이고 돈만 생기면 현재를 위해서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치관이 만나서 싸우면 결국 성격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가치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둘은 함께 살지만 지옥 같습니다. 가치관이 충돌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격의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냐 피자냐, 된장국이냐 김칫국이냐, 이러한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썩을 양식이 좀 많으면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이 적다고 하더라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상대적인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천국,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썩을 양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와 영생, 직장과 영생, 취미와 영생,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면은 이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비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딱 받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었는데 많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썩을 양식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맞춰주시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 마음에 충돌이 있냐? 너 마음에 갈등이 생기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걸림의 말씀 앞에서 두 번째 반응은 충돌 후에, 충돌이 지난 후에 걸러져 남은 진정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67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버렸는데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제가 발견한 것이 상대적인 가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자들은 상대적인 가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에는 이들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고 더디었습니다. 즉 우리의 변화도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자들과 다른 매우 즉각적인, 매우 레디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또 한 명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많이 나누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눌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또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스승께 대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버려요. 이때 수가성 여인은 낮 12시 가장 햇빛이 많이 있을 때 우물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마실 것, 먹고 마시는 문제죠. 마실 것을 길러 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마침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1절에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스승을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아요. 랍비여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왔으니 어서 드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육적인 이야기로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랍비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썩을 양식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느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냥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그냥 중단해버리고 동네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상대적 가치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는 조상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꽉 막힌 사람입니다. 잘못된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남편은 5이나 있었고 그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수군거리는 게 싫어서 피해 다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서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절대적인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창피함, 수치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네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손가락질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상대적인 것들에 묶여서 살았는데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지 않았느냐. 많은 결함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 여인, 우리도 50보 100보 죄인들 아닙니까? 이것을 버려버리고 상대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만난 그 자유를 마음속에 완전히 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썩을 양식을 가져와서 랍비여 드십시오 했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와 육적인 이야기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이신 예수님이 영생이요 생명의 떡임을 발견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배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라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입니다. 수업에 늦어서 잔뜩 무거운 가방을 메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노 신사가 잠깐 그 청년을 세웁니다. 수업에 늦은 학생에게 노 신사가 어딜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냐고 묻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수업에 늦어서요,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에게 그 수업을 들어서 뭘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 학생은 저는 좋은 학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신사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 학생은 저는 좋은 학점을 받아서 그 학점을 가지고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예쁜 아내와 아주 예쁜 아이들을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신사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잘 길러서 시집장가 잘 보내고 돈을 많이 모아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신사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거기에서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 학생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상대적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과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상대적 가치로서 종교적으로 붙들고 사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미적지근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배우기는 배우는데 제자 훈련도 하고 1대1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근사하고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이지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대적인 가치들을 버려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 때에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썩을 양식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스승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다시 살아가면서 썩을 양식으로서의 먹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